12월 22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2장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미 어제 주일날 본문이 미가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는요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 배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북쪽에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유다도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눈앞이 진짜 깜깜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의 그 2절,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건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심판하겠단 말이거든요.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미가서가 이제 심판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리고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제 1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인데요. 2장에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는가? 1장에서 우상 숭배를 심판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권세가 있어서 그 힘으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악?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미가서 1장이 우상 숭배가 심판의 이유였다면 2장에서는 이웃을 향하여 불의한 짓을 한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뺏고 이러한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두 종류죠.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 짓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만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불의를 행하는 것, 이웃에게 짓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런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냐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미가야가 할 때에 오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런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은 말을 하느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이야기,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저주의 말을 하느냐라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듣기 좋은 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물질에 복받는 이야기, 만사형통하는 이야기, 그런 말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의 그러한 말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받는 이야기, 만사 형통하는 이야기, 이런 좋은 얘기만 들으면 우리도 아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춰진 죄악들을 들추어내거나 폭로하면 그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거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듣기 안 좋은 그러한 저주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약속,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다 들추어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 모아서 내가 너희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한 처소에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같이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앞에 인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인도자가 누구겠어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또 악한 짓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반드시 모아서 또 회복시키고 너희들 앞서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친히 선두로 가시며 너희들을 이끄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손에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악을 계획하고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저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악한 일 한 거, 우상 숭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